자, 이 시간에는 제자도의 삶 시리즈 13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친구를 신중히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친구를 가지고 살아가죠. 친구 없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는 친구가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어떤 친구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친구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또 어떤 친구는 우리를 서서히 근데 확실하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친구가 있습니다. 신중히 선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주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 성역 공부할 때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 이미 인생을 많이 살아오면서 체험으로 어느 정도는 다 깨달아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가정에서 특히 자녀분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훈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노년을 갈수록 더 친구가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친구 사귀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친구 사귀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죠?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갈라지기 때문에 영안에서는 친구를 새로 사귄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자녀를 위해 이사도 다니고, 같은 반 아이들의 친구의 부모와 또 친해져야 되죠. 그래야 그 아이를 위해서 어떤 공동체도 이렇게 형성이 되고 도움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가 장성해서 졸업도 하고 취업하고 이사 가다 보면 남는 거는 결국에는 부모밖에 안 남아요. 자, 나이가 이제 50대가 넘어가고 60대가 되면 사회적으로 대인관계가 꼭 필요한 분 아니면 대부분 교인들은 교회 내에서만 이렇게 친교 활동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의로운 자는 자기 이웃보다 더 뛰어나지만 사악한 자들의 길은 그들을 유혹하느니라. 자, 의로운 자는 자기 이웃보다 더 뛰어나지만 사악한 자들의 길은 그들을 유혹한다. 여기 길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자, 자기 이웃이라는 말도 나오죠. 자, 자기 이웃은 누구입니까? 나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 자주 교제하는 그 대상이 이웃이겠죠. 옆집이 만 이웃이 아니라, 그렇죠? 옆에 살지만은 왕래가 없으면 이웃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자, 모든 사람은 반드시 누구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동행을 할 때에 누구와 동행하는가 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누군가와 교제를 가장 많이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그 사람의 성격과 됨됨이 같은 것도 파악하기가 용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좀 큰 교회를 가면 목사님하고 상담을 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 형제님은 누구와 가장 친하게 지내십니까?를 물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어떻게 오셨습니까? 부터 해가지고 좀 지난 다음에 우리 교회 누구와 친하시죠? 물어봐요. 그럼 전 누구와 친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성향과 수준과 이걸 알잖아요. 믿음의 정도를. 그러면 이 형제는 그 사람 정도 되겠구나 파악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의로운 자라는 말 나옵니다. 의로운 자.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자는 누구냐? 한마디로 사람을 사귈 때에 신중히 살피고 분별하면서 선택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웃보다 더 뛰어나지만, 이 말은 뒤에 나오는 사악한 자들은 그들을 유혹한다는 구절과 비교해 봤을 때 의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이웃을 선하게 인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지혜서입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는 의로운 자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완전 무결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옳다라고 인정하고
그 편에 서는 사람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방향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거듭난 성도, 이 사람을 의로운 자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근데 기억할 것은 구원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 사람이 의롭게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원, 즉 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 선언해 주시는 것, 이걸 칭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이럴 때 말하는 그 의롭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봐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잠언에서 말하는 의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은 다음에 의의 길을 내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있느냐? 자, 일단은 의로운 사람은 의롭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의롭게 형성되어 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자가 되는 4가지 단계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의의 기준을 바르게 아는 단계가 있습니다. 의의 기준은 양심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 교회 분위기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의와 악을 구분할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자, 이걸 적용해 보면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어떤 거냐? 구원은 받았지만 의인의 길은 걷지 못하는 상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판단을 유보하지 않고 편을 정하는 단계예요. 자, 편을 정하는 단계. 자,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의인은 중립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옳고 그름이 드러날 때에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오해를 받더라도 오른편에 서는 사람이다. 그죠? 용기 있는 사람이죠. 그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읽었던 잠언 12장 26절 나오는 의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사귀는 사람을 잃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바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랜 시간 구약식 교회를 하다가 바른 신약교회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약교회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내가 오래 사귀었던 그 친구들, 지인들, 그 교회 성도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제가 끊어질 것을, 그런 교제 단절을 각오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쪽 교회 사람들하고도 친하게 지내면서 신약교회도 내가 하고 좋은 거 다 취하겠다? 이런 건 옳지 않아요. 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내가 구약식 교회에서 나오면 뭐라고 합니까? 저 형제는 우리 교회 나갔는데 이단으로 갔어. 저 사람 이단이야 하고 못 박아 버리고 교제하지 말라라고 주변한테 알려줍니다. 이게 첫 단계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부분 또 한번 걸려 넘어집니다. 겁나는데, 두려운데 이거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지? 예. 자, 그럼 세 번째 단계는 뭐냐? 교제를 끊고 맺는 실질적 결단의 단계입니다. 자, 의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 결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관계가 재편성되어야 됩니다. 자연히 덜 만나야 할 사람이 생기고 의도적으로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멈추거나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 저 교회, 바른 교리, 그래, 그 맞는 것 같아.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쌓아왔던 인간관계는 그대로 두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왜 그러냐? 첫째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는 인정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는 단계, 즉 최종 권위로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건 맞는 말씀 같습니다 까지는 가요. 그런데 따라서 이제부터 내가 말씀대로 바꾸겠습니다 하는 회심의 단계까지는 가지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지내왔던 관계를 끊어버리면 내가 오해받을까 두렵습니다. 미움받을까 봐 두려워요. 혼자가 되진 않을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선택이 아니라 내가 친한 사람을 거역하지 않겠다라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죄보다 외로움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한테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견딜 수 있는 것이지만 혼자가 되는 것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잘못된 교제를 유지하면서도 언젠가는 바뀌겠지, 언젠가는 변도할 수 있겠지라는 말로 합리화하면서 그 기존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전도하려고 동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네가 동행하면 너는 그와 닮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걷는 자는 지혜로울 것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벗이 되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 내가 의로운 선택하게 되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믿음으로 모세는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다. 그동안 맺어왔던 관계를 내가 끊게 되면 아마 난 즐거움을 잃어버릴 거야. 아마 편안하지 않을 거야. 아마 사회적 이득도 난 잃어버릴 거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는 옳지만 비효율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 옳은가에서 끝나지 않고 무엇을 택할 것인가에서 시험받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약식 교회에서 신약식 교회로 넘어오고 나서도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바른 분별을 해서 나왔지만 선택하고 실천한 그 부분에서 대부분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섯 번째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아직 의인의 길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자, 바울이 뭐라 하느냐?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들 되라고 합니다. 자, 많은 성도들이 뭐라 합니까?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바른 교리인 것 같습니다. 인정해요. 머리는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그 말씀대로 의롭게 관계를 정리하고 사는 그 모델 같은 본보기의 삶을 실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 신약교회야? 봤어요. 왔는데 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내가 저 목사한테 저 집사한테 좀 보고 배워야 될 텐데 그런 것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그래서 신약교회로 나왔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늘의 시민답게 사는지는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목회자의 삶, 또 집사와 섬김이들의 삶 그 자체가 성경 말씀만큼이나 강력한 교과서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목회자와 교회 리더의 삶을 보면서 좀 평가한 다음에 내가 남아있어야 되겠다 아니면 떠나야 되겠다 결정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떠나가는 이유는 뭘까? 뭐 보고서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자가 되는 네 번째 단계는 뭐냐? 반복된 선택으로 길이 되는 관계다. 길. 처음에는 이런 의로운 선택이 좀 어색하죠. 그런데 반복하다 보면 선택하게 되고 선택이 쌓이면 그것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의로운 행동이라는 그 말 자체보다는 의인의 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7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올바름이므로 지극히 올바르신 주께서 의인의 행로를 저울에 다시나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의인의 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이 길은 내가 행동이 반복이 돼서 선택하고 선택이 쌓이게 되면 이게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 왔을 때 그 교회에서 볼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친밀한 교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친밀한 교제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 겉모습은 보게 되고 이게 뭐 다를 것이 없네. 그러면서 실망하면서 떠나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어려운데 반면에 사악한 자들의 길은 어떠냐? 사악한 자들의 길은 어둠 같아서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 모른다. 그 결과가 뭐냐?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죠. 악인의 길 자체가 사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누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교제가 나를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이끄는가 아니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도록 이끄는가를 판단해 보셔야 되겠죠. 의인은 외롭더라도 의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 우리 뭘 할 것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는 어떤 친구인지, 그 다음에 어떤 기준으로 친구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50대, 60대가 어떻게 친구를 또 삼아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좀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혼자 살도록 창조가 되지 않았죠.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친구를 잘 선택하는 것도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또 왜 친구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잠언 17장 10절에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해 태어났다는 말씀을 하죠. 그래서 힘들 때 괜찮아, 지금도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갖고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주는 그런 친구가 있는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 아닐까 저는 싶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친구는 마치 인생의 쉼터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친구는 어떤 친구냐? 친구는 간단히 말하면 함께 어울리는 사람이죠. 성경 속에 나타난 대표적인 친구 예가 누구냐? 다윗과 요나단이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신앙 안에서 맺어진 아주 깊은 사랑의 관계죠. 이 다윗과 요나단은 남녀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깊고 큰 사랑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바울과 디모데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믿음을 계승했던 그런 동역자의 관계죠. 나이 차는 많지만 바울과 디모데는 서로 깊은 친구 같은 그런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친구는 어떤 존재냐?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존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친구는 둘밖에 없어요.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 나쁜 친구는 나를 즐겁게 해주지만 내 영과 혼을 망가뜨리는 친구라면 그 나쁜 친구일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요나답과 암논이 있어요.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요나답은 암논의 사촌입니다. 성경에 간교한 자다라고 명시해놨습니다. 암논은 다윗의 첫째 아들, 장자죠. 왕위 계실 서열 1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누이 동생 다말에 대해서 정욕을 품었죠. 이걸 절제하지 못하고 무척 괴로워합니다. 그때 이 암논이 하나님께 해결책을 구하지 않고 그 문제를 친구 요나답한테 가져가죠. 요나답은 그 자기 친구 암논이 막 괴로운 걸 보고 차마 해서는 안 될 그 죄를 실행 가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조언을 해줘요. 결국 암논은 친구 하나 잘못 둔 채로 죄와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친구를 선택하는 성경적 기준이 뭐냐? 자, 첫 번째는 일단 조심해서 선택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잠언 12장 26절처럼 의로운 자는 자기 이웃보다 뛰어나지만 사악한 자의 길은 그들을 유혹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미혹은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조금씩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우리를 멀리 데려가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원리가 뭐냐?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친구를 사귀면서 나는 영향받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건 이건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악한 사귐은 반드시 부패시킨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숫자보다 질이 중요한 거예요. 질이. 네, 그래서 친구가 많아도 그들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이것은 손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50대, 60대 이상 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 본문을 잘 한번 적용시켜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는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보다 관계를 정리하는 지혜가 더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대, 60대 이상 되면은 친구를 늘려나가는 시기가 아니죠. 이미 맺어진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지혜롭게 분별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예. 그래서 관계를 뭐 끊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영향의 중심을 어디 둘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점검하는 그런 시기다 하는 것이죠. 예. 비록 오래 친구지만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라면 좀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친구 단계에서 영적인 동반자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친구는 함께 놀고 함께 일하고 버텨나가는 그런 관계였다면 이 50대 이상 60대 친구는 어떤 친구냐? 함께 믿음을 지키는 동반자, 영적 동반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새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재미있는 사람보다는 기도해 주는 사람이 더 귀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목회자 친구회에 나오시는 원로 목회자님 두 분이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은퇴 예배를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이제 모임 카톡방에 있어요. 거기서 그 은퇴하시는 그 목사님을 위해서 다른 동료 내지는 이제 좀 친하게 지냈던 보통 뭐 10년, 20년씩 지내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한마디씩 덕담을 이렇게 해주는 건데 제가 쭉 읽어보니까 너무나 이게 은혜스러운 거예요. 참 이분들은 좋은 친구를 두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자녀와 손주한테 친구 선택의 본이 되는 그런 세대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대, 60대부터는 자기 신앙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영향을 주는 그런 세대가 되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말로만 좋은 친구 사귀라 하고 충고할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이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는지를 직접 보여주고 자녀한테, 손주한테 좋은 메시지를 주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것이 교회 안에서, 그죠? 잘 교제하고, 우리 아버지는 교회 가면은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걸 보여줘야죠. 자녀한테. 예. 그리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른들이 이야기를 하는가. 예. 이걸 봤을 때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한테도 이것이 전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 집에서 하는 이야기가 전혀 달라지면 그러면 이제 어린 자녀는 특히 실망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생 때 그 친구의 아버지가 이제 목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은 되게 부러웠습니다. 너희 가족은 나는 모태 신앙에다가 너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 아버지 목사야? 부럽다 했는데 이 친구가 사춘기 때 빗나가는 거예요. 왜 빗나가느냐? 그 원인이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 있을 때하고 집에 있을 때가 너무 달라. 집에 있을 때는 그냥 세상의 아저씨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서 이 아이가 실망을 하고 빗나가는 것이죠. 예, 그걸 제가 옆에서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예.
자, 네 번째는 50대, 60대 이상은 어떠냐? 고독과 고립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시대는 사람을 멀리 하다가 영적 고립으로 가기 쉬운 그런 세대죠. 예. 자, 성경 뭐라고 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볼까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네. 자, 젊을 때는 자연스럽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좀 들고 하면서 50대, 60대, 70대가 되어가면 고독해지고 고립되기 쉽습니다. 이건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모든 관계를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건 성경적인 해결이 아니죠. 건강한 교제는 뭐냐? 유익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상처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통로로서 교제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0대, 60대의 진정한 친구는 어떠냐? 인생을 즐겁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는 사람, 또 함께 지켜나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문제가 생기죠.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동행의 대상은 아니다 하는 것을 좀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되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친절은 베풀되 동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내가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가벼워지는가 아니면 진중해지는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뚝 떨어져 버리는 그런 관계라면 그런 교제는 바람직하지 못한 교제가 되겠죠. 또 그와 교제하다 보면 기도를 안 하게 되는가, 기도가 사라지는가 또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몇 년 됐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는 간간히 이제 직장에서도 만나고 그랬던 친구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어렵고 힘이 들 때 그 친구가 와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저와 좀 교제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럽시다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 친구가 기독교인인지는 전 몰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또 연락하게 돼서 만나게 됐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서 꼭 이 친구 밥을 사는 거예요. 내가 살게. 아니야. 내 마음이 작정한 것이 있어. 딱 1년만 참아줘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얻어먹었습니다. 1년 동안 밥 얻어먹고 그럼 꼭 갈 때마다 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 나오면 이제 기도 부탁하는 것이죠. 그러면 식당만 시끌벅적하잖아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거죠. 같이 기도하고 밥 먹고 커피숍 가서 얘기하는데 이야기의 90%는 성경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만 하고 간증 이야기하고 그거를 1년 동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뭔가 하나님과의 자기와의 뭔가가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저와 연락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연락을 해서 이 친구를 좀 내가 위로해줘야 되겠다 싶었나 보죠. 그래가지고 제가 좀 힘이 들 때였는데 1년 동안 저와 계속 교제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한 달 동안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기도로 이걸 극복했어. 이런 간증적인 대화만 1년 내내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딱 되니까 이제 하나님과 약속이 끝났나 보죠. 그다음부터는 연락 왔더라고요. 예. 근데 그 1년 동안이 저한테는 아주 컸습니다. 예. 그래서 그 친구의 도움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믿음의 슬럼프도 좀 잘 벗어났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 친구와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 걸 꺼리게 되거나 기도를 안 하게 되거나 세상적인 이야기만 한다면 그럼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전도 대상이다 하는 것이죠. 예. 자, 잠언 18장 24절에 보면은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좋은 친구는 돈으로 살 수 없고 세상에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볼까요?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그죠? 예.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라도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죠? 위로해 주십니다. 아주 좋은 친구죠. 자, 문제는 뭐냐? 나는 과연 예수님의 좋은 친구인가 하는 것이죠. 만약 내가 예수님의 친구라면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그것을 내가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사람이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라면 그 누구와도 저는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사는 환경, 나이, 여러 가지 배경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 믿고 말씀을 최종 권위로 여기고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하고도 우리는 친구를 여길 수 있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 친구에 대해서 우리 한번 깊이 토론해보고 또 교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